구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총회 관계로 점심 식사가 따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해 하늘의 복음 41번째 시간 하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서 싸우니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입술 성령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희열과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그 주인공이 꼭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늘의 눈. 부지런히 가야죠 뭐. 예? 빨리빨리 막 갈 테니까 오늘 이제 할 일이 많아요. 성령 잘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산을 등산하는데 앞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면서 이 바위를 짜증을 내고 귀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댕의 눈에는 그 돌이 귀찮은 게 아니라 뭔가 모르는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젊은 사람이 인생을 고뇌하는 것 같은 그게 그 돌 속에 보이는 겁니다. 그 돌을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갖다 닦고 깎고 다듬고 쳐내고 해서 그것을 바로 만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걸 보고 내 옷 어디 갔나 그렇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고뇌하는 젊은이의 모습이래. 턱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안 드셨습니까? 저는 엄마가 저 어렸을 때는 턱 받치지 말라고, 제발 엄마 죽는다고. 그 턱 받친다고 엄마가 돌아가시나. 그런데 엄마는 아무튼 세상의 모든 거였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거는 뭐든지 안 했어요 제가. 턱 받치지 않으려고. 근데 오른손으로 턱을 받치고 오른 팔꿈치가 그 왼쪽 무릎에 가서 닿고 인생의 고뇌를 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눈은요 비전문가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미용을 하는 분들은 주로 사람들을 볼 때 뭘 보겠습니까? 저 사람의 머리, 헤어스타일, 어느 미용실에서 했나. 그리고 안경점 하는 분들은 주로 사람들의 안경에 초점이 맞춰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옷가게 하는 분들은 목사님 저 양복이 메이커가 뭘까? 설교 시간 내내 또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신발 뭐 파시는 분들은 구두, 또 귀금속 하는 분들은 반지나 또 시계 같은데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자기 분야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한 맹인을 보셨어요. 맹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2절 말씀을 지난주에 봤었죠?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죄에서 집중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 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사람은 누구 탓입니까?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지랖 넓다는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몇 명이 모이면 그 모인 자리에서 내 얘기합니까? 남의 얘기합니까? 그 자리에 없는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 그냥 왜 이렇게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은 나이가 들면 네가 원치 않는 곳을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자꾸 되물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께 한 말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얘기, 자기에 집중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와라.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남들에게 관심 갖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소중한 100년이 안 되는 짧은 내 생에 어떻게 값지게, 어떻게 소중하게, 어떻게 진지하게,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남의 이야기하는 동안에 내 인생 다 흘러가 버려. 인생 가운데 과연 내 인생,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했습니까? 남의 얘기만 하다 인생 끝나는 판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지금 2절 말씀에서 한 거예요. 자신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장애, 우리의 문제가 내 탓도 아니요 부모 탓도 아니요 그렇게 탓하다 보면 인생 끝난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기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 건져주실 기대가, 그리고 소망이, 그리고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맹인도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일을 나타내시려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 걱정스러운 게 참 많지만 중요한 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모든 역사와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로마서 9장 20절 21절 공동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옹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낼 권리가 없겠습니까? 옹기장이,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토기장이, 옹기장이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한 말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들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감히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억울하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능이 모자라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이런 걸 따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손 붙잡아 주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 6,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맹인을 보시고서 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과 대화한 거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에 침을 뱉으셔서
그 얼굴에다 눈에다 쳐바르셨어.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진흙을 눈에 쳐바른 것, 지금 자기가 앞을 못 보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진흙을 눈에 발라놨으니 수치 플러스 수치야. 이거는 더 극단적으로 이 사람을 정말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남들이 다 그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진흙을 더 발라놨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민간요법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어떻게 진흙을 가지고 저렇게 침을 뱉어서 그것도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자, 여기서 씻어줘도 될 텐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요, 분명히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끝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가서 씻고 왔더라. 이건 뭐냐 하면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부끄러움, 수치 이게 와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져야 뭡니까? 이거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갔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혼자 행하실 수 있어요. 혼자 행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대상을 누굴 물색하시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물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 일을 맡기실 때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 있잖아요. 나만 그 아람 군대의 임금 다윗의 두 번째 서열이에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몸이 뭉그러지고 고름이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피가 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문으로 듣자니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잖아요. 찾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은 너무 얼토당토한 아주 황당한 처방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참고로 저 같으면 해요. 여러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믿져야? 믿져야 본전이지. 뭐 더 힘든 것도 아닌데 뭐 그까짓 거 못해? 내가 지금 죽을 병인데, 수치스러운 병인데. 그런데요, 나만은 안 그랬어요. 왜? 자기는 권력 서열 두 번째야. 이래봬도 내가 이 나라의 2인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5장 11절 보면 나만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여기 보면 두 번째 줄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오산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대로 임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수술해야 된대요. 그러면 의사한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저를 수술하려고요, 제가 허락은 할게요. 허락은 하지만 수술을 이렇게 해주세요. 칼로 짤 때 아프지 않게 째주시고, 너무 깊이 째지 마시고, 또 디스크를 만질 때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 이래봬도 부여중앙교회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마취가 깨어나고 나서도 통증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무하시네. 딴 병원 가보시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대는 할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만 장군의 생각은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경험 못해요. 내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기적 체험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내 생각이 무너지고 주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 딴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말씀 보시죠.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기의 나라에는 뭡니까? 아바나라는 강도 있고 바르발이라는 강도 있고 백마강도 있고 더 좋은 강들 많은데 요단강, 자 요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요단강 진짜 진흙탕이고요. 그건 강이 아니고 그냥 냇물이에요. 냇물, 꾸정물. 그러니 그때는 조금 좋았겠죠. 근데 그런데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하니 보통 자존심이 긁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그래서 분노하여 떠납니다. 막 떠나는데 그냥 내버려 뒀으면 끝이야. 죽을 때까지 나병 앓다가 나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문둥병 때문에. 그런데 참모진을 잘 뒀어 이 사람이. 종들을 잘 뒀어요. 이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냥 나쁜 놈들이야 진짜. 그렇게 될 때 제동을 걸었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나만 장군이 어떤 종들을 뒀나 보십시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여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까. 힘든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지금 죽을 병 못 고칠 병인데 아니 가서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는데 그거 못합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또 맞아, 그것도 맞잖아요. 아니 그까짓 거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순종할 마음은 없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한번 들어갔다 나와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더니 14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 생각대로를 접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대요. 기대한 거 한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그렇게 처발라 놓으시고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 수치스러운 부분,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이 부분, 그런데 주님은 거기를 더 표적을 삼으셔서 거기다가 진흙을 발라놓으셨어. 여러분 당신의 약점, 당신의 아픔, 당신의 수치, 당신의 부끄러움, 그게 뭡니까? 감추고 싶은 그 부분, 그게 주님 앞에 노출되어야 할 부분이고 주님께서 진흙을 바르고 싶은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통해서 당신을 강점으로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바르신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연못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지만은 지금 예루살렘도 제2의 수도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물이 없어요. 물이. 고대 구약 시대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은 누가 침략해 오면 물을 수로를 딱 차단하면 완전히 고립이 되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변방에 기혼이라는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이 유일한 물이고 그 샘물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그 수로를 만들어서 당겨서 그 물을 먹어야 되고 그 수로를 통해서 온 물이 고이는 장소가 실로암 연못이고, 그런데 이 수로를 언제 만들었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 구약이 히스기야 왕 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그 수로를 만들었는데 아주 쉬운 수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상천외예요. 어떻게 저런 수로를 만들어 놨을까? 지난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었잖아요. 10명 갔었는데 제가 그 수로를 직접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보여주세요.
땅굴보다 북한 땅굴보다 좁아. 제사 땅굴 장로님들 작년에 갔었는데 두 사람이 비킬 수 있는, 아주 몸을 살짝 비비면서 비켜야 될 그런 좁은 통로고, 그리고 높이는 저기가 조금 높은 데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화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바지를 걷어야 되고, 지금 물이 얕은 데인데요, 깊은 데는 무릎 위에까지도 물이 와요. 제가 모델을 전면 사진을 이렇게 놨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엑스트라는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 뒷모습을, 이렇게 앞에 가는 놈을 뒷모습을 찍었는데, 아들 이제 뭐 위에 높이도 볼 겸, 또 통로 얼마나 좁은지도 알려드릴 겸, 그리고 이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재질이 강한 돌, 암벽. 아니 2700년 전에 도대체 저걸 뭘로 뚫었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리도 뭐 10m, 20m 정도가 아니에요. 525m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구들의 공원 정도 되는 거리. 그 정도를 저렇게, 저거 계속 가는 동안 저렇게 뚫어놨어요.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천장까지 다 이렇게 돌이에요, 돌. 이야, 이게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뭐냐면, 저 화강암과 같은 강력한 돌 속을 뚫고 수로를 만들고 물줄기를 받아서 실로암 못이 딱 준비되었고, 이 연못에 맹인이 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갔더라. 여러분, 뭐냐 하면 하늘나라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강암보다 더 강력한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그것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뚫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셨어요. 그 말씀의 생수가 부어 내려오고 고여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실로암 연못은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연못에서 성도들이 예배에 모여가지고 말씀의 떡, 말씀의 물을 마시고 시원함을 얻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회복을 얻고 능력을 얻고 치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가는 장소가 실로암 연못 부여중앙교회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아까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실로암 못은 교회와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으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보는데 이 맹인은 알아봤거든요.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은 존재하는 빛 중에서 5%밖에 못 본대요. 적외선 같은 빛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눈으로 못 봐요. 적외선 안경을 써야 밤에, 칠흑 같은 캄캄한 밤에도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하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외선 있는 건 알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선캡을 쓴다든지 선크림을 바른다든지 선글라스를 쓴다든지. 왜?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노화가 빨리 온다, 잡티가 생긴다, 뭐 얼굴이 탄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가시광선은 불과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 보고 95%를 못 본다, 이게 눈 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맹인이지 뭐예요. 우리가 맹인이지.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뒤에 가서 보면 29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참 희한한 일이에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이 사람을 못 알아봐.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니 너무 엄청난 넌센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는데도 우리는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말씀 속에서 알아보고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알아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바로 당신 앞에 예수님 계신데도 못 알아보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이 양반은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요, 맹인은 알아보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역으로 뭡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온 분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 그분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뜻이 실로암. 아,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이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나를 고치신 분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실로암이 나를 고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에게 뭘 선물로 주셨을까요? 진흙을 선물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연못을 선물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진짜 주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하늘의 눈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늘의 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실로암이셨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실로암이 돼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 보냄을 받은 제자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예요. 너무 우리 못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너무 못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영광,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 안에는 두 영이 가장 강력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요일인가요? 첫째는 사탄이 가장 왕성하게 이 예배 공간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잡념 갖게, 딴짓거리하게, 시선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있고, 딴 생각하게 하고 있고, 마귀는 다른 데는 마귀 역사할 필요가 없어. 왜? 다 자기 종들이니까. 근데 예배에 와 있는 사람들만큼은 이 사람들은 뺏기기 싫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행동, 모든 것을 다른 데 다 흐트러뜨리게 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거꾸로 성령께서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또 예배 시간이에요. 왜? 이곳이야말로 영원한 실로암이기 때문에, 영원한 실로암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고는 살 방법이 없어. 이곳에서 말고는 회복될 방법이 없어. 이곳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춤추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장 왕성하게 지금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터치가 여러분 한 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실로암을 경험하고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리면, 야,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곳이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함부로 무례하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그렇게 무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은 이게 눈이 어두우니까 눈을 떴어도 95%는 못 보고 5%밖에 못 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무례하게. 그런데 맹인됐던 사람은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자로 알면 대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또 거꾸로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실로암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그렇지 않으면 설교 적당히 하고 넘어가지. 그런데 이거는 적당히 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닫혀진 눈을 여는 시간이에요. 맹인된 그 눈을 뜨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곳인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이 분명하게 열어줘 보여드리는 그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드리는 시간, 이제 실로암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 눈을 이 사람에게 선물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제 그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서 실로암 되신 우리 부여중앙교회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맹인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늘의 눈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 눈 가지고 이제 우리 또 다른 실로암 돼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고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또 다른 맹인들의 눈을 띄워주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마지막 때의 성령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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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메시지를 주께서 허락하셨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못 봤던 95%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 성령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신령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 하늘의 눈을 선물해 주셨던 주여, 오늘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눈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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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생각, 나만과 같은 내 생각 접게 하시고 잠수시키게 하시고 질식시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기적의 일꾼,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는 파송찬송하고 축도만 남았는데요, 제가 축도하고 바로 마치고 우리 뭡니까 사무총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총회 하기 축도하기 전에 제가 사무총회 우리 교단 헌법에 나온 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교단 헌법 제6장 46조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사무총회 회무가 있는데 그 3번 가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총회는 당회 또는 직원회로부터 연간 인사보고와 사업 및 재산 목록, 회계 결산 보고를 받는다. 사무총회는 지교회 각 기관의 경과 보고를 받는다. 사무총회는 교역자와 장로의 인사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며 당회 또는 치리목사가 선출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일반 직원을 임명, 공포한다. 사무총회는 당회나 치리목사가 제출한 신년도 사업 계획안을 인준하고 예산안을 협찬하며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는 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협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 사무총회는 교회 재산의 조성 과정, 관리 사항 등의 보고를 받고 그 처리를 승인한다. 그 밑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런 회무가 너무 중요한 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회원들은 부득이하게 내가 자리를 떠나야 되는 그런 분들은 가시면서 꼭 위임장을 제출하세요. 그게 정회원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참석하셔서 사무총회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실로암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 실로암 못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또 다른 실로암 돼서 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